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궤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그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크에스라 연주가 있은 후 연합성교신학교 총장이신 정구현 목사님께서 언약궤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성막 중에서 이제 각 부분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완성까지의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은 모세 선지자가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성막의 세세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두 돌판을 하나님의 친수로 새겨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느냐고 32장, 33장, 34장이 지나가고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 하나하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지어가는 장면이 있고요. 마지막 40장에 가면 이거는 그 이동식 천막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조립을 해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것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식양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떡상이라고 그러죠. 진설병상, 그 다음이 금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그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분향단이 한참 후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분향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분향을 하시는 분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궤인데, 아까 그 읽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다가 뭐 규빗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성경 읽을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언약궤 하면 안 읽어도 다 구역서부터 모든 것이 다 생각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왜 제일 먼저 계시해 주셨는가? 지난번에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평면도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자료 화면 1번 한번, 저기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쭉 이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성소의
들어가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모든 성서의 기물보다도 다 귀하지만 가장 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부터 설명이 나가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가장 지성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알고 계시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언약궤 속에 들어가진 않지만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신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까지 이제 인도해 드리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3가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번째 설교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그 신명기 법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세 선지자가 받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도 있고 그 옆에는 이 말씀을 쓴 두루마리가 그 옆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언약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언약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언약궤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궤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나무궤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증거궤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법궤라고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언약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궤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화면 2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무 상자,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가 있고 보니까 고리도 있고 채도 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룹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 생각하시면 이게 이거에 대한 묘사거든요. 여기 생각하면 속죄판도 있고 그 후에 2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조금 더 분해를 하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궤가 있습니다. 이 궤는 아까 읽은 말씀에 의하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안팎을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속죄소, 거기에 보면 금으로 된 판이 있습니다. 판이 있고 그 위에 그룹들 둘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언약궤 위에 덮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언약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분해를 하면 궤와 속죄소와 2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계시해 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뒤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가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전체의 모습을 볼 때 궤는 몸체, 아까 보셨죠? 몸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맨 첫 번에 보면 뭐로 만든다고 그랬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조각나무가 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이라는 건 복수고 시타 그러면 단수가 된다고 하는데 뭐 복수 단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띠나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조각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이게 별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주로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이편으로 보면 아라바 골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막지대 비슷한 그런 골짜기, 그 다음에 남방에 보면 네게브 지방, 그 다음에 시내 반도, 여기는 다 사막 내지는 광야입니다. 물이 흔치가 않은 이런 곳에 이 조각나무들이 두세 그루가 함께 자라기도 하고 한 나무가 홀로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뜨문뜨문 자라는 나무가 뭐냐 하면 이 조각나무입니다. 근데 이 조각나무가 왜 조각나무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나무를 찾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조각나무 혹은 조각자나무 혹은 조현목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있어서 그 단어를 썼고 우리는 또 중국 성경을 참조하다 보니까 조각나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띠나무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하고 일치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히 하는 사람들은 이건 오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해 가다 보면 저도 이제 번역국에서 일을 하지만 그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면 그 단어를 딱 찍어받아가 쓰면 되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그 나무나 아니면 꽃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것이 뭔가 그거를 찾아서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꼭 그 단어는 아니지만 조금 유사하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여러 자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경이 번역되던 그 당시는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조각나무도 그 중에 한 예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비슷한 예를 찾아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살구나무 한 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아몬드 트리,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아몬드 나무가 아주 이른 봄에 꽃이 펴서 우리나라 그 살구나무 꽃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몬드란 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살구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뜻만 알면 되지 뭐 그렇게 조금 번역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조각목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봅니다. 예, 조각목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시띠나무거든요. 시띠나무인데 이건 굉장히 크게 자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여대에서 졸업을 하고 서울여대 교수가 되고 서울여대 총장을 해서 아주 그 캠퍼스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는데 제가 그 공부하던 실험실 앞에는 이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랐고 그 밑에 그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의자들을 놓고 우리가 앉아서 담소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개교기념일 날이 5월 20일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아카시아에서 아카시아 나무 꽃이 활짝 핍니다. 아카시아 나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카시아 나무 꽃을 따서 튀김을 해 먹기도 하고 그 그늘에서 즐기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하면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부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잎도 크고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이 된 이 시띠나무는 그 광야 내지는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1년에 강우량이 비가 오는 게 50mm 이하인 곳, 아까 얘기했던 뭐 아라바 골짜기라든지 뭐 남방 지방이라든지 시내 광야라든지 이런 데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인장, 열대지방에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선인장을 보면 어떻게든지 수분을 내 몸속에 보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가늘어지고
이렇게 그 선인장 가시 같은 거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 같이 그렇게 풍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고 잎이 굉장히 찔끔하고 뾰족하고 그렇게 해서 수분을 가능하면 덜 내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띠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시띠나무는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뿌리를 내려서 저 밑에 있는 수원까지 이 뿌리가 가야만 그나마 그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을 견디면서 이 시띠나무가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시띠나무는 굉장히 가볍고 저항력과 내구력이 굉장히 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 결이 뒤틀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없는 것을 가져다 지으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무가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언약궤라든지 뭐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또 놋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여튼, 그리고 기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각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조각나무가 이 성막에 모든 나무가 들어가는 모든 것에 이 조각나무가 쓰여지면서 매우 귀한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이 조각나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 집에서 무슨 가구를 만든다든지 무슨 기구를 만들 때 이 조각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성질이 있지만 굉장히 그 성막에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히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나무가 잘 썩지 않는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프톨레미 2세 때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시집나무를 썩지 않는 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볍고 내구성이 있고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그렇게 의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뭐 성막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을 만들 때 이 조각나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돌감람나무로 먼저 관을 해서 그 미라를 그 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관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덧대는 관을 뭐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썩지 않는 나무로 알려진 조각나무로 만들었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궤도 결국은 그 근본 재료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떤 크기인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가 나와 있죠. 장이 2.5 규빗, 그 다음에 광이 2.5 규빗, 고가 1.5 규빗.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복잡했지만 복잡할 거 없습니다. 2.5, 1.5, 1.5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몇 센치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센치에 이제 그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부터 검지, 그러니까 제일 긴 손가락 끝까지 이거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같이 조그만 사람은 1규빗이 짧겠죠. 그리고 우리 번역국에 테르망스 집사님이, 콩고에서 온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키도 크고 발도 크고 손도 크고, 그러니까 1규빗이 뭐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애굽 사람의 경우는 50cm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5.6cm를 1규빗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보면 114cm, 길이가 114cm라고 하는 것은 2.5 곱하기 45.4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cm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광은 1.5, 그래서 아까 보면 68.4cm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나무 궤입니다. 그래서 2.5, 1.5, 1.5. 그러면 규빗 계산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복잡할 거 없잖아요. 읽을 때는 머리가 아팠지만 아는 게 힘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언약궤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궤를 안팎을 모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안팎을 전부 정금으로 입힌 거는 언약궤 뿐입니다.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금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금으로 이제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석이 있지만 금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노출이 돼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1000년을 땅속에 가두어두어도 묻어두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런 불변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금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도 금 같은 믿음,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걸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궤를 겉만 금을 입히지 않고 안까지, 안팎을 다 금으로 입혔는가? 이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팎을 순금으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불순물이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결하고 정결한 것을 우리가 정금, 순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훅 지나갔지만 아까 읽어가다 보면은 네 발의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료 6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보면 사각형이기 때문에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금고리가 4귀퉁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드는 금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금고리를 긴 채로 이렇게 꿰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까도 읽어본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언약궤에 이 채를 끼워 가지고 운반할 때만 채를 끼우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여놓을 때 그때도 채를 낀 채로 지성소 안에 들여놓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었고 또 채를 끼워 두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조립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풀었다가 조립했다 풀었다. 그러니까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다 해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름이 정지하면 거기서 성막을 다시 만들어서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할 때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이 언약궤 속을 들여다본다든지 하면 당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뤄보겠지만 언약궤 속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다가 즉사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잘못 만져서 뭐 떨어지려고 하니까 소 달구지에다 끌고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만졌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린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언약궤는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짤 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임명된 사람들만이 가서 할 수 있고,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도 이거 못 만집니다. 그냥 주면 어깨에다가 매서 운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리가 필요하고 또 궤가 필요하다, 그 막대기, 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는 증거판이 들어있고, 어디다 이 언약궤를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 지성소에 넣어라. 그러니까 가장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거룩한 곳에 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이 언약궤를 집어넣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 너는 지성소 속에 있는 증거궤는 언약궤, 법궤, 나무궤, 궤 이런 뜻이거든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언약궤 중에서 나무궤, 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궤 위에 얹을 속죄소와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가 하면 밑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판, 이거를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그룹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펴서 맞대고 있는 걸 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그룹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밑에 있는 순금으로 된 판에 대해서 이게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죄소의 그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장이 2.5 규빗, 광이 1.5 규빗. 아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집어넣어 놓으셨죠? 직사각형에서 2.5, 1.5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이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이 속죄소를 얹으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무엇으로 덮는가? 속죄소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그룹은 또 금으로 쳐서 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든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가로하고 세로는 나와 있지만 이 두께는 얼마가 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순금으로 그만한 덩어리를 만들면 상당히 무거웠겠다. 거기다가 이제 두 그룹도 쳐서 같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두 그룹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속죄소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다. 또 두 번째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읽으실 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속죄소 증거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그 속죄소에서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속죄소 두 그룹 그 사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밑에 궤를 이 속죄소로 덮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 속죄소를 덮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궤 속에, 그 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써놓은 십계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다 100% 그렇게 산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의 두 돌파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뭘로 덮으셨습니까? 속죄서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서로 그 언약궤를 덮으셨는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법궤,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인생을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피값으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서로 이 그 나무궤,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덮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율법이 공의라면 이것을 덮고 있는 속죄서는 사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다 충족시키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해야 될 것은 심판하십니다.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신 것입니다. 피와 물을 다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간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속죄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들었고 공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서가, 그리고 밑에 있는 언약궤가, 그 돌판이 공의와 사랑을 말씀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인생들과 만나는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이 법칙을 어기는 사람은 그게 나라도 누구라도 두 눈안을 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규칙을 어긴 사람을 임금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그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사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수근수근했습니다. 어떻게 임금이 자기 아들의 두 누나를 빼겠어? 안 빼실 거야. 이렇게 수근수근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도 숙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공의도 살고 이 아들도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한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 눈을 뽑았습니다. 결국은 두 누나를 다 뽑은 셈이죠. 그래서 아들의 한쪽 눈을 뽑은 것은 사사로움보다는 공적으로 공의를 나타내겠다고 하는 임금님의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눈을 뽑은 것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죄의 값은 치러줘야 되거든요. 공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정말 공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의 모습이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입니다. 독일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독일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친구에게 혹시 내가 독일어를 잘못해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아까 교수님이 물은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물었냐? 근데 아무도 자기 외에는 손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졸지에 꼰대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지금같이 계명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꼴통이 어딨어? 자기는 독일에서 꼴통으로 찍힘을 받았습니다. 여하간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왔는데 어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야. 저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거의 데모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분은 저기서는 꼴통으로 여기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찍히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문둥병 그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역도 하고 또 독일도 가고 이렇게 독일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워낙 그 넓은 곳이니까 며칠씩 기차를 타고 가죠. 근데 어느 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내릴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탈 사람들이 탔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한 10시간쯤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차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맞은편에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10시간쯤 가야 되기 때문에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독일어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앞에 있던 70이 머리가 파파 노인인 그 70 먹은 노인이 독일 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박사학위 받으려고 제2 언어로 했지만 그게 30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40년 전 일이라서 제대로 좀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제가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Das heilige Schrift, das mal sehen.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하일리게 슐리프트라고 하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70 먹은 중국 노인네가 이런 유창한 독일어로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뜬금해져 가지고 보시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 노인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금박이 되어 있는 하일리게 슐리프트 성경을 만지작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194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여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많이 계실 텐데요. 40년대에 상해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산당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이었고 그때 주을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주을레 밑에서 신복으로 일하면서 학생연맹을 주도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20대 때 맨날 그러다 보니까 학생운동 하다 보니까 맨날 데모하고 폭력을 쓰고 시위를 하니까 그때 그 상해대학에 있던 독일 교수 한 사람이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할 나이에 왜 그렇게 맨날 싸움만 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에는 공산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했더니 이 50대의 그 독일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공산주의자였네. 그런데 나이 50이 되어서야 이게 위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전향했다네. 진리라는 것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공산주의는 막스가 태어난 지 100년도 안 되어서 벌써 수차례 변질되었고 지금 살아있는 스탈린이나 죽은 레닌이나 그 사람들 다 가짜 공산주의야. 진짜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하일리게 슐리프트 성경을 내주면서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 김여성 목사가 보고 있는 똑같은 고딕체로 되고 금박을 물린 그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읽었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팜도 돌려대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도로 가져다가 독일 교수에게 줬습니다. 이거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중국 인민을 위해서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교수가 성경을 받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국가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가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게 되면 그 민족과 그 사회는 망하게 된다네. 이 말씀을 하면서 텀벙텀벙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중국이 통일이 되고 자기도 그 공로로 인해서 주일레의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세길을 가는 거죠. 60년대 들어와서는 교육생까지 맡는 공산주의 이론가가 되었습니다. 교육생까지 맡는다는 게 상해대학 교수가 됐다는 소리 같아요. 교수가 되고 아주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출세를 했는가? 상해대학 총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위병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개혁파였던 유석이 주석이 처형을 당했고 등소평도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있던 괴학파들 전부가 쫓겨나면서 자기도 꽁꽁 묶여서 번거지를 씌워가지고 강제노동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거지를 쓰고 강제노동으로 끌려가는 자기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 판매를 하고 어제까지 내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 그 40년대 독일 교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도자가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도 망하고 그 국가도 망한다. 그 말씀이 실감이 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10여 년간 흘렀습니다. 강제노동을 10여 년간 한 거죠. 그리고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등소평이 재집권하면서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낙향을 해서 자기 고향에 와서 살다가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70이 다 돼가지고 이 하일리게 슐리프트, 이걸 독일어로 읽는 이 김 목사를 만나게 돼서 이제 자기 사연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까우니까 이 노인네가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며칠 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의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때는, 이게 사도 바울의 같은 행적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겠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이분 집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면서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당신은 독일어도 이렇게 잘하고 뭐 글 내가 가르칠 글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허사입니다. 제가 50년을 헛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 70인데 50년을 헛살았습니다. 나를 지금 20살 난 학생으로 보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오. 왜냐하면 제가 공산주의 운동하면서 50년을 완전히 헛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고, 공산주의 사상 빼버리고 머리 하얀 학생으로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애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이 70 먹은 노인을 학생으로 삼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 김 목사님은 이분으로부터 고급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제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진짜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로 터득을 하고 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 안 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분도 느꼈고, 이 70이 된 이 노인네도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 좋은 복음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는 마을이 800호 이상 되는 큰 교회였고 사람들만 한 2,000여 명이 되는데, 이분 말씀이 우리 뜰이 넓으니까 저 뜰에다가 우리 그 지붕을 세우고 여기서 밤에 학생들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노인네들 말고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배우는 것도 빠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노인들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중국어를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밤에는 20대 30대 그 학생들 모아놓으니까 그 동네에서 한 400명가량이 됐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중국 사람들은 술을 잘 먹고 담배를 지독하게 피운다고 합니다. 어찌 중국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시골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술 먹고 담배 피우면 하는 게 뭐냐? 노름을 합니다. 노름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땄느니 많이 땄느니 적게 땄느니 하면서 싸움질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생깁니다. 이것이 특별히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 마을에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와서 술을 팔고 담배를 팔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마을이 이상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당국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저 마을이 참 이상하게 됐다고 가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허술하지만 그렇게 성경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성경 학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학사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진리학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써놓은 그걸 보면서, 진리라는 것은 모택동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범적인 마을이다. 표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진리학사라는 간판을 제대로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성경을 가르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청년들이 또 변화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산주의에서는 부모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부모도 동무고, 어머니는 어머니 동무, 아버지는 아바이 동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이 없는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동무가 아니라 부모님이 되고 어머님이 되고 아버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상한, 공산주의에서 보면 이상한 풍조가 생겼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마을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을에 뭔가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옛날에는 저 당에 가서 우리 이거 불편해요,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을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와서 불평도 안 하고 잘 흘러가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조롭게 다 지나가는데, 이 김 목사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2%가 부족하다. 도대체 이 부족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깨닫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8살 먹은 아이가 계란 2개를 훔친 절도죄로 인민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마을에 규율이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갈 사건이 아니면 동네에서 장로들이, 그러니까 원로들이 모여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란 2개를 훔쳐먹은 8살 먹은 이 애가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물어보니까 정말로 계란을 2개를 훔쳐먹은 거예요. 그러면 인민재판의 방법이 이 마을에서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50살 먹은 사람이 계란 2개를 훔쳤다. 그러면 50대로
긴 막대기로 50대를 맞는 거고 8살 먹은 애가 훔쳤다 그러면 8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그것도 몰라? 그리고 더 많이 때리고 어린애는 조금 때리는 건데 지금 이 아이는 8살 먹은 애가 그 긴 장대로 볼기짝을 이제 8대를 맞아야 되는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도덕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이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 끼어들었는가 하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만약 법으로서 사람을 다 죽이게 되면 나중에 법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보자. 내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좀 질문을 해도 좋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대표는 촌장인데 촌장을 가리키는 이 사람은 촌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명예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헛되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애하고 문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보고 묻습니다. 얘야, 너 계란 2개 훔쳐 먹었니? 네,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묻습니다. 너 점심 먹었니? 안 먹었습니다.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은? 답변이 없습니다. 어제 점심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아이가 이틀을 굶은 겁니다. 이틀을 굶다가 지나가다가 옆집에 계란 2개가 있는 걸 보고 그거를 훔쳐 먹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법대로 하면 얘가 8대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 인민재판이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답을 다 사람들 보는 데서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랬더니 단체장이 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촌장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서 촌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촌장이잖아요. 그러면 됐다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재판에서 피고는 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동네 어른으로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틀씩 굶주릴 정도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최고의 어른인 나의 책임이다. 어느 아이도 이틀 굶고 지나가다 계란 있는 것 안 먹을 아이가 없다. 그렇게 이 아이가 굶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어른이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나이대로 때려라. 그리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명예촌장을 때리려면 이 사람은 50살이면 50대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막 울부짖으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밭일을 하느냐고 며칠 일하다가 너무 바빠서 이 애에게 밥을 못 해줬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저쪽에서 웬 남자가 튀어나와서 또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꿇어앉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실은 제가 노름병을 못 고쳐서 그 마을에는 노름이 없어졌으니까 옆마을까지 가서 이제 노름을 하다가 나중에는 쌀이고 뭐고 다 갖다가 노름빚으로 다 갚았다는 거죠. 저를 때려주십시오. 제 탓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웃집 사람이 또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가 잘못입니다. 이웃에서 그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을 제가 몰랐으니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고 또 엎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초월하는, 공의를 커버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법도 잘 지키고 다 변화가 되는데 그 뭔가 플러스, 그러니까 2%가 부족한 것이 뭔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죄 지은 인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들어있는 그 나무 상자를 뭐로 덮게 하셨어요? 속죄판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리인데 이 용서하시는 자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시는 성막,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셨는지, 왜 속죄소를 만드시고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고 또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저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평생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